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제발 계산기 돌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발 계산기 돌리지 마세요. 지금 한국은 운명의 한 주라고 합니다. 이번 주죠. 일요일 첫 번째 날이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투입될지도 모르는 한 주.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6.25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군이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선이 있는 한 주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치러집니다. 아마 수요일 저녁 설교할 때쯤이면은 앞으로의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일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6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6번째 나팔은 세계의 3차 세계대전이면서 패권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권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류의 3분의 1, 사상자가 아닙니다. 사망자입니다. 사상자는 더 많죠. 다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죽는 사람이 적죠. 사망자가 3분의 1이나 되는 대략 한 사망자만 거의 30억쯤 발생하게 될 예언입니다. 사망자가 30억이면 얼마나 큰 전쟁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다 죽어도 30억 채우는데 기별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신의 목숨,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나라, 동아시아, 일본 이런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의 말씀처럼 그는 열방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뭘 사지, 뭘 입지, 뭘 하지에 그냥 다들 사실 미쳐 있잖아요. 자, 이렇게 30억쯤 죽는 패권전쟁, 이게 미친 소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4번째 나팔까지 인류가 지구에 창조된 이래로 성경 요한계시록 8장이죠. 거기에 적힌 것처럼 3분의 1 이상의 토지와 해양 생물과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인류는 영구적으로 잃었기 때문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는 9장에 기록된 6번째 나팔도 단순히 과장이나 미친 소리로만 여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별 안 보이는 시대를 인류가 경험한 적이 있나요? 지금처럼 지구온난화, 이게 땅이 망가져서 그래요.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인간들이 고통받는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바다 생물이 거의 반 이상이 멸절할 정도로 바다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처럼 물을 이렇게 사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이렇게 걸러먹고 사 마시면 되지만 세계에선 다 오염된 물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인류가 살아본 적이 있었나요? 로마 시대도 그랬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나갈 때 미세먼지 걱정하고 나간 적이 있었나요? 다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진짜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상 환경오염과 자연계의 파괴에 당하고 있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입니다. 누군가는 휴전선 아래서 태어나요. 휴전선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가서 스타벅스 갈까, 음식점 어디 갈까, 자동차는 뭘 탈까, 명품 뭘 살까, 이게 몇 등급짜리 명품인데 이러고 살지만, 휴전선 바로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게 우크라이나로 끌려가서 지금 총알바지로 죽어나가게 될 운명입니다. 군인이 120만 명이라고 하니까 1만 명 줘봤자 아무것도 아니겠죠. 내가 그냥 10,000원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써. 한 명 한 명은 다 사람의 목숨인데 말입니다. 북한은 자국 군인을 총알바지로 러시아에게 주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전 세계 어디든 은밀하게 갈 수 있는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 기술이나 아니면은 한 발의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미국에 닿을 것이라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잠수함에 실리는 그 미사일 사거리가 8,000km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미국까지는 8,000km 넘죠. 그러나 잠수함이잖아요. 핵잠수함이잖아요. 태평양 어디까지만 간 다음에 쏘면은 어디든 나라 하나를 괴멸시킬 수가 있는 정도의 파괴력.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은 핵 보유국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개개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러한 무시무시한 기술들을 이전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북한을 대하는 세계의 자세는 바뀔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안보 지형도 바뀔 게 분명합니다. 어딜 핵 보유국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르죠.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 대선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악화되는 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최악이고 차악이 누군지 우린 모릅니다. 최선과 최악의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최악과 차악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있도록. 맞긴 맞는데 좀 그래도 덜 아프게 때려주세요라는 거죠. 예언대로 가는 거죠,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2000년 전에 라고 하는데 2000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033년이 되어야지 딱 2000년이 지납니다. 7년 대환란도 아직 오지 않았고 설령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해도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 때일수록 구원에 대하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주 설교가 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근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근데 또다시금 깨달은 게 있어서 이 깨달은 것이 흐려지기 전에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그렇겠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헌신적으로 섬겨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정을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맡으면서 헌금을 계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헌금 계수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도들의 충만한 삶과 물질적 헌신 사이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의 충만한 삶과 헌금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계수하고 설교하는 자가 설교도 하고 계수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계수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하셨는가 제가 이거를 센단 말이죠. 그러면은 매번 공란인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 공란. 표를 만들고 있는데 매달. 제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고 뭐 적게 내는 사람 싫어하고 저 그렇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전 보면 헌금 아예 안 하는 사람한테도 진심으로 상담을 합니다.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요. 전 똑같이 대하거든요. 근데 공란인 사람이 매번 보이고 그러면은 저는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삶과 헌금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죠. 그러면 한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헌금 한다고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부자를 가리켜서 그리고 두랩돈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조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물질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물질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물질이 간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태원 회장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저분은 천국 가시겠구나.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가면 물질은 같이 갑니다. 그러나 물질이 간다고 해서 마음도 같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다 진심이겠죠. 마음이 가면 물질이 따라가고 근데 반대로 물질이 간다고 해서 마음도 같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헌금한다고 다 믿음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자, 헌금을 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일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값을 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가면은 물질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헌금이 얼마나 피땀 어린 돈인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알려고 노력을 하죠. 들려온 이야기들을 느끼면서 이분이 이것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요. 여러분들의 그 피땀 어린 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려고, 공감하려고, 왜냐면 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돈보다 바치기 힘든 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간보다 바치기 힘든 게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바치기 힘든 게 인생이고요. 자기 목숨이에요. 저한테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마지막에 뭐 더 미워하라고 하셨나요?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칠래요? 돈 낼래요? 돈 내는 게 낫죠. 다치는 것보단.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액이 얼마야 보다는 부상자가 얼마야. 부상자가 있어? 사망자가 있어? 사망자 없구나. 어우 다행이다. 부상자는 어우 다행이다. 물질적 손해는 제일 나중에 따진단 말이죠. 경찰 추산 얼마의 피해액 이건 제일 나중에 나와요. 사망자가 있느냐 부상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돈보다 바치기 힘든 게 자기 자신이고 인생이고 목숨이란 말이죠. 근데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계산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이나 마음이나 인생이나 목숨을 드릴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질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 인생과 시간과 자기 목숨과 건강을 드리겠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인생을 드리는 일에 비하면 사실 쉬운 일입니다. 아닌가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 헌금 내고 지옥 갔잖아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재정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재정 문제가 중요했으면은 말씀사랑교회 성경 일치를 위한 개혁을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이렇게 하면 누가 반발하고 누가 나갈 것이며 여러분이 제 성격 아시겠지만 저는 물질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왜곡하며 눈치 보는 설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갈 거면 나가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그 자세죠. 왜냐면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제가 늘 얼굴 보던 사람이 천국에 못 왔고 지옥에 있대. 그럼 저는 엄청 평생 영원히 저는 힘들어하겠죠. 양심상. 얼굴 보고 같이 생활했으면은 다 같이 천국 가야 된다. 근데 천국 갈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전 교회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미동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재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씀사랑교회가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말씀사랑교회는 그냥 무너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이에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 때문에 안타까워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정말 친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친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 아무리 친가족이라지만 권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지가 뻔하게 보이는데 보이면서도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산적인 사람한테는 모든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산적인 사람에겐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이거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면 하나님은 더 넉넉하게 우리한테 되돌려 주실 거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린다. 여기서 헤아린다의 단어가 measure이 나왔어요. 뭐냐면 측정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측정을 하면은 너희도 하나님한테 도로 측정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시편 18편 2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권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자, 여기서 26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이 부분이요.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ith the crooked, you show yourself austitu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austitude. 이게 무슨 뜻이냐? 크룩드는요. 사기꾼,
마음이 비뚤어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에게는 You show yourself austitute. 뭐냐면 austitute 이거는 교활한이란 뜻입니다. 교활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에게는 계산적인 자들에게는 당신의 교활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당신의 교활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활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NASB의 성경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계산적이니? 그렇다면은 나는 너에게 나의 교활함을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계산기를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할 때 철저하게 계산해서 교활하게 여러분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분이시죠. 근데 모든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에게 가치 없는 자로 취급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활함을 보여주신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모든 복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자,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전 돈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11조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지 않나 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적인 궁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뉘앙스를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돈으로만 되돌려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기록된 복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이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볼 때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을 청조하며 네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복을 많이 내리실 수 있는지 집에서도 복을 받고 회사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복을 받고 국가적으로도 복을 받고 전쟁을 할 때도 복을 받고 너를 모든 국가 위에 또 국민 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너는 뛰어나게 될 것이고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외함과 두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나와 있잖아요. 15절부터 자 68절까지인데 거기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 46절까지만 읽으면 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난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열중과 학질과 한재와 풍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며 내 시체와 궁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를 쫓아설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울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마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메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낮아질 것이며 그가 네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넌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현대사에서 적용하면 이렇죠. 넌 저주를 받는다. 네가 다니는 회사에도 저주를 받고 회사도 저주를 받고 살고 있는 집도 저주를 받고 이사를 가는데 집에 막 온통 문제가 생기는 거죠. 취업을 했더니만 회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릇도 저주를 받고 사업도 저주를 받고 자식도 저주를 받고 결혼도 못하고 몸에 온갖 질병이 생기고요. 뼈도 저주를 받고 근육도 저주를 받고 피부도 저주를 받고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사회에 나갔는데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자기 방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자기 방에서도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기 방에서 쉬지도 못하는 사람을 상상을 하세요? 자기 공간에 있어서도 쉬지도 못하는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를 위해서 차려진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뭐를 하든 저주를 받고 결혼도 못하고 아내 될 여자를 남에게 빼앗기고 네 모든 인생의 모든 기회를 다 놓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따라다닐 저주들이죠. 사실 둘러보면 이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살률 1위에다가 출산율 최저에다가 다들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지 속에 파고 들어가서 대화해보면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출산율, 연애, 결혼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기도 저주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까지 책임집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 야박하면 모든 복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교활함과 야박함을 다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빈털터리에 야박한 인생, 복받지 못한 인생, 공허한, 궁핍한, 괴로운, 우울한, 지옥 갈까봐 무서운, 가족을 볼 낯이 없는, 사회 나가기가 두려운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행복한 가정을 읽어서 인생의 반려자와 같이 이해받고 공감하고 이쁜 아이들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삶은커녕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적합한 여자는 평생 만나지도 못하는 사회에서 자기 몸 하나 자기 인생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가족들한테 짐덩이인 그런 인생들 살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인생 살고 있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에게 야박한 자가 살아가게 될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교활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또 참 이거는 어이가 없고요. 참 아픈데요.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하나님에게 돈 계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라도 부유하게 살면은 제가 이런 설교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 야박하게 굴 거면 자기 자신이라도 부유하게 살든가.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놀부 이야기 있잖아요. 놀부를 보면은 형제한테는 야박한데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문제지. 근데 이거는 놀부도 아니에요. 심보는 놀부고 삶은 흥부입니다. 마음도 야박한데 현실은 궁핍하고 정신은 피폐해요. 놀부처럼이라도 살면은 아휴 나중에 죽어서 벌 받으리니 그렇게라도 생각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보는 놀부, 현실은 흥부예요. 여러분 주변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잘 관찰해 보세요. 이 말씀 듣는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모르겠죠. 근데 주변을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헌신적인 사람들, 자 교회에 자발적으로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잘 보세요. 얼굴에도 여유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기를 즐길 줄 알고. 제 자신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3개월 동안 사례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일을 하면은 그래도 통장에 돈이 꽂히고 돈이 모이지 않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사례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그리고 헌금을 25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남는 돈도 어차피 전도는 나갈 때 식사값 커피값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울해 보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설교할 때 가난의 거꾸로가 난가하잖아요. 난가라고 나다가 아니에요. 난가? 근데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을 평가하는 주체는 다 자신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요 거지 앞에 와서도 이정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즐거운 거지 앞에 쫓기고 있는 재벌 회장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울해 보여요? 제가 궁핍해 보입니까? 제가 답답해 보입니까? 제가 공허해 보입니까? 제가 슬퍼 보입니까? 제가 외로워 보입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에게 경제적인 축복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받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됩니다. 설령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의 모든 정점에 아직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왕이 되기로 예정된 다윗의 도피의 여정처럼 여러분들은 끝끝내는 최고의 인생에 오르는 다윗의 인생처럼 언젠가는 성공한, 언젠가는 승리한, 충만한, 만족스러운 기쁨의 여한이 없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노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한이 없었다. 정말 즐거운 인생이었다. 정말 만족했다. 충만한 인생. 충만한 인생. 이거는 돈만 많은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 갖다가 충만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베풀면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야박하면 경제적으로만 하나님에게 야박함을 되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모든 복과 차단됩니다. 외로운, 궁핍한, 공허한, 아까 여기 보니까 정신병과 미치는 것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속이 좁은, 답답한, 정신이 괴로운, 우울한. 헌금 설교할 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가진 게 없어서 들을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내 코가 지금 석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부유해서 향유컵을 깼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예화로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 친구가 복받게 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자주 입에 올렸던 규현이라는 친구인데 수요일 날에만 예배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중학생 때 저를 찾아왔고요. 이제 지금 고2고 이제 몇 달 뒤면은 고3임, 수험생이죠. 근데 이 친구가 노원에서 미금까지 수요일에 학교 끝나면이 아니에요. 학원 끝나면 교회를 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면 교회를 옵니다. 편도 2시간 거리예요. 왕복 4시간이죠. 왕복 4시간을 학교 학원 끝나고 나서 콩나물시루의 퇴근 전철을 타고는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얘가 보면 엄청 피곤해 보여요. 근데 대화해 보면은 얘가
정신도 피폐해 보이진 않습니다. 정신엔 분명히 여유가 있어요. 그냥 단 얘는 피곤할 뿐이지. 잠만 좀 재우면 되겠죠? 정신과 영혼엔 여유가 느껴져요. 전 이런 애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험생들 중에서 이런 새가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 주시겠어요? 전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돈 가지고 계산기를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2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쵸? 고2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용돈을 받으면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에서 헌금을 하고 갑니다. 헌금을 못해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헌금 내라고 설교하는 거면은 헌금할 돈도 없는데 바쁜 와중에 예배 드리고 가는 고등학생을 이쁘다고 제가 말하겠어요? 전 마음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고3 수험생만큼 바쁘겠으며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한들 고등학생보다 없겠습니까? 고등학생보다 돈이 없다. 그거는 이제 이미 이 저주를 다 바꿔낸 상태인 거죠. 근데 왜 계산기를 돌려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계십니까? 낼 게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계산을 해서 내시고, 자, 계산해서 내라고 말하는 거는 계산기 돌리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라고 정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직하게 계산해서 내시고, 낼 게 없으면 인생이라도 드리든지, 인생을 못 드리겠으면 시간이라도 드리겠든지, 노력이라도 드리든지, 아니면은 성이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 고등학생이 돈이 낼 수가 없어. 근데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쁘게 보겠습니까? 고등학생이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봐도 이쁜데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속성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니한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저것 주고 저것 주고 그냥 복을 융단 폭격하듯이 내릴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면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복 안 주시고 우리 하나님 뭐 하시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건방져져가지고 시험 들까봐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복 받고 나서 정도에서 이탈할까봐 하나님 또 당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조심조심 열심히 주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조심조심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32장 4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4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이제 마음이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복 줄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훌륭한 자녀들에게 하시듯 기쁨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리리라.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내가 허락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내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이킨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런 이쁨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 받고 사는 사람들의 이 인생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저보다 나을 점이 많은데요. 얼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저 요거 보고 참 이상하다. 나보다 상태가 더 좋아야 되는데 대화를 보면은 충만하지 못해요. 항상 쫓겨 있어요. 항상 부족함에 시달립니다. 물질이 부족하든 사랑에 부족하든 감정에 부족하든 충만치 못합니다. 전 제발 저보다 다들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이쁨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겠는가. 근데 왜 그런가 그러면 일단은 특징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공란이네. 몇 주째 공란이네. 그러니까 충만하게라도 살든가. 부유하게라도 살든가. 충만도 못하고 영혼도 풍족치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계산기 돌려가지고 그렇게 살 거면 부자라도 되든가 그것도 아니고. 자, 보통은 교회에서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저희가 그들이 기뻐서 헌금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하는 게 뭐가 돼요? 마땅하대요. 마땅하다. 이건 부탁할 일이 아닌 거예요. 마땅한 일이죠. 또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자신들이 살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살해받는 거에서 자 7절부터 14절까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람의 예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과다하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복 받으려고 헌금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제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너희가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생각이 들거든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제가 돈이 없어서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등학생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고3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고요. 대학생도 마음을 열 수 있고요. 취업준비생도 마음을 열 수 있고 직장인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고 가장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고 넉넉히 사랑을 받는 충만한 삶을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양식과 건강을 주셔서 맛있는 것들, 또 즐거운 인생, 또 사랑하는 가족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 깨끗한 공기, 하늘 아래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휴전선 이남으로 이렇게 자유롭고 풍족한데 휴전선 이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것과 내려지지 않은 곳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아량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충만한 복 받고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